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 주의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의지로 주님 전에 나와 머리 숙여 기도할 수 있는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항상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과 분부하시는 모든 것 진지하게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 들은 귀한 말씀들을 바르게 행동하고 실천해 갈 수 있는 굳건한 믿음의 의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의 손길이 아니면 주님을 향한 이 믿음의 길을 가는 것도 우리는 단 한 걸음도 나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게 되는 것도,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삶의 여정도 오직 주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과 주 성령께서 친히 함께 하시는 그 손길로 인하여 가능한 것임을 고백하오니, 언제나 우리의 믿음의 길을 걷는 것을 도우시고 인도해 주셔서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감으로 우리가 더 주님 앞에 온전하고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자라가게 하시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향하여 더 힘차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 되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이 새벽도 주 성령께서 함께 모인 이곳에 친히 임재하시기를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425장입니다. 425장. 함께 찬송합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진흙과 같은 날 빚으사 주님의 영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이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동행함을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여호수아 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 8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지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군사를 다 거느리고 일어나 아이로 올라가라. 보라, 내가 아이 왕과 그의 백성과 그의 성읍과 그의 땅을 다 내 손에 넘겨 주었으니 이에 여호수아가 일어나서 군사와 함께 아이로 올라가려 하여 용사 3만 명을 뽑아 밤에 보내며
나와 나를 따르는 모든 백성은 다 성읍으로 가까이 가리니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에게로 쳐 올라올 것이라. 그리할 때에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면 그들이 나와서 우리를 추격하며 이르기를 그들이 처음과 같이 우리 앞에서 도망한다 하고 우리의 유인을 받아 그 성읍에서 멀리 떠날 것이라. 우리가 그들 앞에서 도망하거든 너희는 매복한 곳에서 일어나 그 성읍을 점령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성읍을 너희 손에 주시리라. 너희가 그 성읍을 취하거든 그것을 불살라.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명령하였느니라 하고 다 같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매복할 곳으로 가서 아이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하였고 여호수아는 그 밤에 백성 가운데에서 잤더라. 아멘. 가장 첫 번째 전쟁이었던 여리고 성에서의 전쟁과 지금 벌이고 있는 아이 성과의 전쟁에는 몇 가지 차이점이 있습니다. 먼저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하되 오직 거기서 탈취할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 너는 아이 성 뒤에 복병을 둘지니라.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는 모든 전쟁의 탈취물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죽이든지 불태워야 했고 그럴 수 없는 것들은 여호와의 곳간에 보관하게 하셨지요. 하지만 지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탈취한 물건과 가축은 스스로 가지라고 말씀합니다. 어디에서는 왜 다 바치고 어디에서는 가질 수 있는 걸까요? 현실적으로 나의 가진 모든 것은 사실 다 하나님의 것 아닙니까? 신앙적으로 당연한 이치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 내 모든 것을 다 바쳐버리면 나는 뭘 가지고 먹고 살겠습니까? 그러기에 하나님께 드릴 것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잘 구분할 수 있어야 하는 거죠. 구약 레위기에 의하면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 이렇게 5개의 제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이 중에서 번제는 모든 것을 다 태워야 하는 제사입니다. 그래서 제사장 몫이나 제물을 드리는 자들에게 돌아갈 몫이 없는 거죠. 반면 그 외의 제사는 일정 부분 또는 일정량만 하나님께 태워서 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 몫이 되거나 또는 제사 드리는 자들에게 돌아가는 몫이 있었던 겁니다. 보통 전통적으로 제물에 대해서는 11조, 시간에 대해서는 주일 성수를 하자고 해왔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일종의 율법처럼 되어지기도 했지요. 요즘 들어서는 삶이 복잡해지면서 11조를 계산하기가 어려워진 부분도 많고 또 이 세상이 주일과 상관없이 움직여지고 있어서 아무리 예수를 믿어도 주일에 온전히 시간을 내어 주님과만 함께 하기에는 어려운 성도들이 참으로 많아졌지요. 그래서 명칭은 여전히 11조 주일 성수라는 명칭을 사용하지만 그 엄격함은 사실 많이 허물어졌습니다. 또 여기저기서 11조와 주일 성수는 구약의 율법과 같다고 하면서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는 것을 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드려야 할 것과 내가 가지고 살아야 할 것을 구분하는 것은 여전히 필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이지요. 내가 주님을 믿고 의지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없고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도 없다면 그것은 사실 말로만 믿는 것이고 실제의 삶에서는 믿음이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도 하나님께 봉헌하는 것을 반대하지 않으셨고 하나님께 시간을 구별해 예배드리는 것을 소홀히 해도 된다고 하지는 결코 않으셨지요. 그래도 여전히 지금까지 하나의 보편적인 기준이 될 수 있다면 역시 11조이고 주일 성수이기 때문에 성도들이 현실적으로 이것을 완전하게 따르든 따르지 못하든 교회는 11조와 주일 성수를 말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했다고 해서 율법적인 태도로 정죄하고 비난하는 것은 좋지 않겠지요. 얼마만큼 진실하게 11조를 하며 얼마만큼 진실하게 주일 성수를 할지는 각자의 신앙의 양심에 맡길 수밖에 없는 겁니다. 또 하나 여리고 전쟁과의 차이가 있다면 하나님께서 구체적인 전쟁의 작전을 지시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리고 성과의 전쟁은 사실 군사적인 작전이라고 할 만한 게 없었지요. 성을 엿새 동안 매일 한 바퀴씩 돌고 일곱째 날에는 7바퀴를 돈 후에 나팔을 불고 크게 외치라는 게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것의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그것만으로도 여리고성은 무너졌고 전쟁에서 완성했지요. 그런데 앞으로의 모든 전쟁도 그런 방식으로만 해야 할까요? 모든 전쟁이 그렇게 성을 돌기만 하고 외치기만 하면 다 무너지는 겁니까? 재미있는 것은 지금도 어떤 선교단체나 교회에서는 소위 땅 밟기라는 것을 지금도 하고 있다는 거죠. 대학생 선교단체 같은 곳에서는 자기 대학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 또 어느 도시를 성시화시키기 위해서 여리고성과 같이 그 대학과 그 도시를 계속 돌면서 기도한다는 거죠. 옳지 못하다고 비난할 것까지는 없겠지만 그렇다고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지금 아이성과의 전쟁에서는 칼과 창을 동원해서 전쟁했는데 여리고성의 모본이 아니라 아이성의 모본을 따른다면 복음화 성시화를 위해서 칼과 창을 동원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방식은 여러 가지입니다. 상황과 여건에 따라서 다르죠.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셨다고 해서 저기에서도 똑같은 기적을 행하시는 게 아닙니다. 보통 우리가 기도할 때 성경에서의 어떤 기적 사건을 언급하면서 그때 이런 기적을 행하셨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같은 기적을 행해달라고 기도하기도 합니다만 기도하는 자체에 무슨 문제가 있겠습니까? 기도는 그렇게 할 수 있지만 그때와 동일한 기적을 우리 모두에게 똑같이 행하실지는 하나님께 달려 있는 문제입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해서 기적으로 병이 낫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은 아무리 기도해도 기적 없이 그 병으로 죽기도 하지요. 여호수아나 다윗 같은 사람이 전쟁을 벌이면 대부분 승리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단 한 번도 면죄받지 못하고 비참하게 죽으셨습니다. 구약의 엘리야와 엘리사 같은 선지자들은 능력과 기적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며 하나님의 뜻을 외쳤지만 대부분의 선지자들은 박해를 당하고 무시와 조롱을 당하면서 어떤 기적 사건도 없이 힘겹고 고통스럽게 말씀을 선포했던 거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펼쳐가시는 것은 어느 한 가지 방법이 아닙니다. 정반대의 방법으로도 정반대의 상황으로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펼쳐가시는 거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모든 상황이 내 뜻과 내 원하는 대로 또 내가 좋아하는 방식대로만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은 주님의 뜻과 주님의 섭리대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그 처절한 상황을 앞두시고도 예수님의 원함을 간구하셨던 것이 아니라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셨지 않습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과 뜻대로 살아야 할
주님의 백성들이며 종들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 달려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 주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이 추위 가운데서도 또 주님을 향한 기도의 자리를 이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호수아가 벌이는 전쟁들을 보아가고 있는데 여리고 성과의 전쟁이나 또 오늘 본문에서 아이 성과의 전쟁이나 역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앞서가시고 모든 계획도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되어질지도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임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보고 있습니다. 아무리 복잡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지만 언제나 주의 말씀이 앞서야 하고 주님의 뜻이 우리를 이끌어가야 하며 결코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헛된 욕망이 내 삶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더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겸손히 머리 숙이게 하시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분부하시는 것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이게 하시며 그리하여 하나하나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선하신 뜻에 복종하며 살아가는 삶을 통해서 여리고 성과의 전쟁에서도 이기고 아이 성과의 전쟁에서도 이겼듯이 우리의 삶이 항상 주님 안에서 가장 진실하고 참된 승리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이끌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주님, 반드시 여리고성이나 아이성에서처럼 때려 부시고 승리하는 것만이 진정한 승리가 아님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옵소서 기도하시는 가운데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는 처참한 현실을 겪으셨지만 그러나 글자 그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되어진 일이기에 십자가의 그 고난과 죽음마저도 하나님 안에서는 진정한 승리의 길인 것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가난해지고 때로는 하던 일이 실패하고 때로는 내 몸에 병이 들고 때로는 여러 가지 힘겹고 고통스러운 상황이 내게 다가왔어도 그것이 나에게 실패의 증거가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서도 내가 주님을 향할 수 있고 주님의 뜻대로 이루어질 것을 기도할 수 있으며 나의 삶 속에 오직 나의 뜻이 아닌 주님의 계획과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진심으로 바랄 수 있는 그 믿음의 중심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면 그 어떤 시련과 고난과 환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펼치시는 승리의 역사를 향해 나아가는 과정임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을 주께서 친히 주관하시고 저희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과 이끄심에 겸허히 순종하면서 더 온전하고 더 거룩하고 더 진실한 믿음의 사람으로서의 삶을 향해 나아가도록 오늘도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새벽 기온을 안고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들 감기에 들지 않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건강하게 기쁨과 감사함으로 어떠한 조건 속에서도 항상 주님을 향하여 진실하게 기도하며 살아가는 기도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있는 모든 여러 가지의 문제들 주께서 일일이 개입하시고 간섭하셔서 모든 것이 온전히 주님의 뜻대로만 이루어지고 응답되고 역사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우시며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간구하는 모든 기도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일일이 기억하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 응답되고 이루어지는 그래서 더 소중하고 더 의미 있는 참된 기도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여전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운 이 나라의 현실을 하나님 긍휼히 여기시고 어떤 거짓되고 잘못된 것들 사라지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주님의 선하신 뜻만이 이루어지는 이 나라와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갈라진 백성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다시 한번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나라를 이끌어가는 자들도 자기의 표를 의식하며 이 백성들을 둘로 갈라놓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고 온전히 이 나라가 하나가 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해 나갈 수 있는 이 땅의 모든 이 나라의 모든 정치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의 평강과 은총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